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범죄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통 신학에서는 죄를 흔히 원죄, 자범죄, 도덕적 범죄로 해석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을 이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가 밝혀보겠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즉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죄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서 벗어난 존재론적 상태라는 점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의 개념은 히브리어 하타트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즉 본질적 악이나 타락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머리대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빗나가지 않고에 쓰인 단어가 바로 하타입니다. 즉 죄란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악한 본질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가인의 본질이 아니라 그 선택 앞에 있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즉 죄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 그게 무엇일까요? 입술로 믿는다 하는 신앙과 진리 안에서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는 예수를 붙잡고 육신의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이는 예수를 붙잡는 한 우리는 성령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믿음은 아직 유아기 신앙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 그것은 여전히 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로 가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건 단순한 과일을 따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끊겨졌습니다. 그 단절,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아는 것은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죄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개념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본래부터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이것은 죄가 본질이 아니라 관계적, 법적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적 정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도덕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하나님의 뜻과 관계성 문제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죄는 행위 이전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행위도 자연히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운다기보다 근본 원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는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방황을 이루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목적을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사역을 죄를 제거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패했다, 무력화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헬라어 아이레오는 없애다가 아니라 들어 올려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죄 자체를 제거했다기보다 죄의 유치와 힘을 옮겨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없애다 헬라어 아데테오는 효력을 취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본성이나 태생이 아닙니다. 죄는 히브리어 하타트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며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이 죄라는 개념이 생겨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마음의 처소를 만들고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이니라. 죄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리키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본질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일 뿐이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